폰 구튼 맥튼, 선한 힘으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뜻의 독일어입니다. 폰 구튼 맥튼. 앞서 찬양으로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첫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는데요. 그 곡의 본래 제목이 폰 구튼 맥튼입니다. 찬양팀이 아마도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선곡을 해주신 모양입니다. 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살포시 나누게 되면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신학자 본 회퍼를 잠시 소개해 본다면 디트리히 본 회퍼, 신학자 본 회퍼는 39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 회퍼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향해서 저항했던 신학자입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던 당시에 히틀러를 구세주라, 메시아라 부르면서 히틀러와 타협했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히틀러의 독재에는 이미 힘이 실려 버렸습니다. 신학자로서 본 회퍼의 탁월함을 알았던 동료, 그리고 선후배 신학자들, 그리고 미국 신학계는 그에게 미국으로의 망명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렇게 본 회퍼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 독일로 돌아왔고 끝까지 독일에 그대로 남아서 목회자요 신학자로서의 분명한 신념으로 히틀러를 향해 저항했습니다. 본 회퍼는 히틀러를 미치광이 운전사로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 자동차를 몰아대는 미치광이, 그 미치광이에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도 목회자로서의 나의 할 일이겠지만 차에 올라타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 그 미친 질주를 멈추게 하는 것도 목회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본 회퍼는 체포되었습니다. 히틀러 암살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고 1945년 4월 9일 신학자 본 회퍼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했고 나치 정권은 패망했습니다. 본 회퍼는 1945년 새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감옥살이 동안 본 회퍼는 계속적으로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가 사유하는 것들을 글로 적어 기록했습니다. 그걸 한 번씩 묶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편지로 전했었는데요. 그 편지들을 엮어서 저항과 복종이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본 회퍼의 옥중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회퍼가 스스로 나의 신학은 이런 것이다 라며 신학서적을 쓴 것은 아니지만 감옥에서 그가 기록한 신학적인 사유의 흔적들을 통해 본 회퍼라는 신학자의 신학을 탐구하는 후학들이 많습니다. 1945년 새해라는 제목의 시, 그 시가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 실렸습니다. 그 시의 첫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폰 구튼 맥튼입니다. 죽음을 앞두었던 젊은 신학자 본 회퍼, 그가 쓴 시의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신실하고 고요히 둘러싸여 놀라운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며 나 그대들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네.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쓰디 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을 정하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설교 원고를 안 써보셔서
그 마음을 잘 모르실 텐데요.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글이 더해지고 문장이 만들어져 가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참으로 은혜가 되고 즐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번 쓰는 설교문이지만 매번 그 처음은 긴장입니다. 긴장도 되고 어쩌면 막막한 느낌도 들고 동시에 가장 기대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늘 그렇듯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을 잡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살펴서 묵상하는데 신학자 본회퍼의 시가 생각났던 것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려는데 신학자 본회퍼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결로 본회퍼의 그 마지막이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이야기와 겹쳐 보였던 모양입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1945년 새해를 맞이하며 시를 쓴 본회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풀어내 보이셨습니다.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이 고대 유럽에서는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제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처럼 서로 철저하게 섬기는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맥락으로 자기 몸을 낮추시고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던 거겠지요. 교회에서 세족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 씻기는 자와 수줍게 발을 내어주는 씻김 당하는 자에게 감동의 경험을 갖게 하는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꾸로 그런 경험은 또 그럴 때가 아니면 해볼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인데 뭐라는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처럼 철저히 섬기는 자세로. 이게 수용이 되시나요? 나더러 노예가 되라는 말인가? 라며 목에서 탁 하고 걸리지 않으십니까? 잘 안 삼켜지시지요? 목에 탁 걸려서 불편한 느낌처럼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노예처럼 철저히 섬겨야 한다는 말이 스스로 용납이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접받는 게 좋고 내가 남보다 낮아지기 싫은 마음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족에게는 쉽겠지요. 내 자녀들에게는 쉽겠지요. 그러나 그 관계를 넘어서기까지는 쉽게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일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설교 원고를 써놓은 이게 지금 제가 강대상에서 잘 안 삼켜져서 죄송합니다.
내가 수고한 몫을 누군가가 가로채는 거 싫지요. 내 땀의 노력을 다른 누군가가 고스란히 공짜로 거저 누리는 꼴 너무 싫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예처럼 철저히 섬기는 자세가 잘 삼켜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그런 태도를 가져보려 하며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그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나 오르려고 고생스러운 삶을 이어왔나, 그랬던 피해의식이나 그것을 근거로 하는 삐딱한 보상심리 같은 어둡고 폭력적인 마음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한마디라도 더 내뱉을 수 있는 그 힘은, 남아있는 그 여력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있고 하늘에 기대어 있었지요. 사사로운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선한 힘에 붙들려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자기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천사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주님을 도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의 그 주님의 일에 함께 했으리라, 그렇게 고백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단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사단은 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겠지요. 바리새인들의 계속되는 시비와 거세지는 공격을 통해 예수님의 분노를 자극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존경심과 충정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안주해버리도록 유혹하기도 했을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두려움을, 기꺼이 엄습해온 고통을 예수님 스스로 끊어내도록 유혹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인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겠느냐? 아직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유혹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께 주어진 잔을 받으셨지요. 끝까지 당신에게 정해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그 이름처럼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처럼 그 이름값을 단단히 치르셨지요. 내가 저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그들 안에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이나 가까이 왔음을 당신 스스로를 통해서 끝까지 나타내 주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앞둔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모든 정신을 빼앗겨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른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이제 다 소용없다. 하기는 뭘 하나. 다 끝났다. 그런 태도가 아니었지요. 얼마 후면, 몇 시간 뒤면 뼈끝부터 갈기갈기 찢어질 듯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게 됩니다. 혼자 있고 싶다. 다들 물러나 있거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지막의 순간에 한 번쯤은 공생애를 사셨던 그가 한 번쯤은 자기 감정에,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에 그 감정에 매몰되어 버린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만큼 한 번쯤은 그러셔도 됐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자신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성찬의 자리,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는 그런 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도 용납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만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생명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교회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바로 그 고백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찬 자리여야 합니다. 그 자리는 비단 교회 예배당에만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그와 같은 순종이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 모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내내 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할 수 있느냐? 이 설교를 쓸 때는 정말 호기롭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많이 닮은 편에 속하지 않는가라며 저에게 후한 점수를 나름 줬다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절망과 패배감, 그리고 그런 감정들과 맞닿아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셈해보게 되고 이내 이기심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우리네 모습과는 다른 그런 주님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그분을 죽음이 모든 걸 삼켜버릴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사랑을 말씀하시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복음서의 기록 그대로 그 사랑 때문에 그분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고난에 쓰디쓴 잔을 옮겨주시기를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라며 결국에는 그 잔을 받아 드셨지요.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본회퍼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한 승리를 이미 거두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사사로운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려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며 그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독려했던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자 사순절이 되면 익숙히 외치는 구호처럼 기도의 제목처럼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고난에 참여하자, 고난에 동참하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순절, 듣고 보면 고난의 길을 뒤따르자라는 제법 훌륭한 구호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과연 그럴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을 상상해 보려는 일종의 노력, 그런 게 과연 맞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고 참여하자가 아니라 녹록치 않은 우리 삶에, 고난의 연속인 내 삶에 부딪힘의 연속인 것 같기만 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다짐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주일을 지나 세상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순간 세상의 방식과 부딪히거나 세상의 방식에 쥐어 터지거나 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란 게 정말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삶이 고난인 우리에게 그가 그런 고난을 몸소 겪어주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죄의 비극을, 죄로 인해 죄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우리가 겪는 고난을 예수님 그분께서 겪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신 겁니다. 자칫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가 우리 삶에 찾아와 직접 몸소 겪으시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하나님 없는 쓸쓸한 죽음, 철저히 유기된 상태로 맞이하는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를 그가 당하시며, 그렇게 유기된 채 버려진 채 맞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말입니다.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고백한다면,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을 꺼내놓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늘 이 부분을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셨음을, 그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에 그분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고난을, 내가 겪는 삶의 무게를 잘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상상하며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해보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의연하게, 오히려 침착하게, 어두움의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이 몰려오고, 그렇게 그런 날이 찾아옴에도, 그런 시간이 바로 직전에도 찾아올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눈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맞추며 사랑을 들려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우리 삶에 옮겨다 심을 수 있지 않아야 할까요? 본 구튼 맥튼, 어두움의 절정 속에서 오히려 선한 힘을 바라볼 수 있는, 크게 요동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고요하게, 그런 믿음으로 자기 삶을 대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둘려진다면 다가올 죽음에 미리 매몰되고 어두움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선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르겠다, 끝났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마음을 지키기 힘든, 참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주님 어떻게 의연하게
수건을 찾아 허리에 두르고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그 선한 마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가시면서 의연하게 자기 몸을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선한 힘에 신실하고 고요히 둘러싸여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당신께서 넘치도록 쓰디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내게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네. 주님 선하신 분이면 나에게 쓴 잔이 아니라 좀 시원하고 맛있고 이 피로와 이 무거운 마음이 씻겨질 만한 그런 맛 좋은 것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은 선하시니 그 선한 손길이 무엇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내 의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잔을 받아들이는 것마저도 주님의 선하신 붙드심이 있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보네퍼는 아마도 제가 보네퍼에게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목전에 둔 주님의 마음이 깊은 묵상 가운데 그렇게 묵상이 되어서 아마 보네퍼는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 복음서에 실린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자 보네퍼도 그와 같은 의연함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이런 고백을 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의연하게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 사랑하는 삶인지, 또 사랑받는 것이란 무엇인지,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 앞에 부끄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색해서 미칠 지경인 제자들에게 어떤 스승도 어떤 위인도 하지 못했던 그 행동, 높은 자리에 너도 나도 눈길이 가 있느라 정작 스승의 괴로운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보다 훨씬 더 몸을 낮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며 그 모든 자존심, 저는 설교하기 전까지도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높게 우러러보는 그 모든 자리 수식어들, 그런 것으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거품, 외적인 것들로 자신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 따위들을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나의 귀한 것을 오히려 남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사랑이라며, 그것을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육신이 비로소 죽어야만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일찍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케 되는 것이라는 걸,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학자 본회퍼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절망으로 보지 않았고 이 세상을 실패의 기운에 사로잡혀서 어둡게만 보지 않았고 오히려 선하고 신실하신, 그래서 모두를 압도해버리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고요하게 이 세상의 불의를 의롭게 바꾸시고 그러한 것들 바꾸어내는 것은 선한 힘, 선한 능력, 똑같이 싸우지 않고 몇 번이고 용서하고 몇 번이고 사과하고 몇 번이고 내가 무릎 꿇어줄 수 있고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선한 능력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히틀러와 나치즘이라고 하는 불의, 죄악, 혼돈의 물결이 분명히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놀랍고 고요한 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대구 제1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도 오늘도 나의 그 고생스러운 삶에 함께 하시며 다 안다, 괜찮다, 힘내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안길 수 있기를 빕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싸시는 선한 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선한 힘에 붙들려 선한 삶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아니고 오히려 악이 코앞까지 찾아온 억울함이 턱 밑까지 이른 그 순간마저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악에 대항하는 사랑, 그것도 아니요, 온전히 순도 100%로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끝까지 선한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지켜 끝까지 사랑만으로 대해주시고 살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감히 우리가 모방하는 것 쉽지 않으나, 그러나 그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